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이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체는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본문을 다시 보면 입성할 때 나귀를 딱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눌 식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만 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주권자다운 면모를 보이십니다. 주님의 그 권위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 내가 거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전에 그 주인과 부탁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 어떤 것들도 다 주님께서 뭐 돈을 주셨겠어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어딘지 딱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녹이셔서 자기의 다락방을 딱 내어드리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권적인 능력을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데 다락방을 사용하실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먼저 이렇게 사실은 공동체 교회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자신의 주권을 써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팔자는 팔자대로 가룟 유다는 머리가 돌아가고 행동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또 제자들은 곧 두려워서 다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장소를 제공할 자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만찬 자리를 준비하는 자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의 중요한 곳에도 유명한 자,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무명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온전케 되어서 이제 쓰임 받게 한다마는, 그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추측이 가듯이 임박한 죽음을 뜻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피하거나 달아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내 때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결의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보에 고난이 기다릴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바로 자기네들 내부에서 같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변절하고 배신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라고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변절도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구약을 성취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24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그렇다고 유다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간혹 가룟 유다가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았으니까 상을 줘야지요라고까지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다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 사람의 책임은 벗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사람, 또 다 떠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26절로 28절에 여전히 연약하고 참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나 29절에 보시면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베풀어질 이 성찬, 메시아 잔치에 참석할 그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서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배신과 도망감과 그런 참 연약한 제자인 줄 아시지만 이들을 다 품으시고 이들에게 언약의 피를 나누어 주시고 또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먹지 못하고 나갔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성찬 자리에 초청은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버리고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바로 그날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또 예고를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여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31절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고 하는 스가랴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도 저희들도 안 그렇습니다 했지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32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릴 것을 그 연약함을 아시고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실 부르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면서 주님은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못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듯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가던 길에서 좀 벗어났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다시 오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는 아니지요 또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해보지만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지만 그는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내가 죽는데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주님 나는 따라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긍휼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강하고 능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